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나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시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이 행복을 이제 좀 알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다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믿고 예수를 믿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데? 그렇게 자기는 느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돈도 벌고 뭐도 되고 잘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 믿는 게 한국 교회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조목조목 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가장 못 누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말하는데 못 누리고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것을 마치 우리가 성경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는 아는데 그 예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고 고민이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발단 지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잘 누리고 산다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별로 그렇게 재질 겨를이 없이 우리가 세상 것에 막 빠질 겨를이 없이 은혜 안에서 신앙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너무 바쁠 때는 진짜 재질 생각도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누가 막 미웠었는데 일이 막 바쁜 일을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 밉다 이러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막 일할 때는 거기 미쳐서 막 일하다가 딱 일 끝나고 정신 차리고 나면 그놈의 인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도록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좀 좁으니까 예배당을 딴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건축자들한테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고스란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그냥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만큼 목사님이 열심히 사랑으로 성도들 돌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린 정말 참 행복한 성도들이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사기를 딱 맞아서 교회 재산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떠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교인분들이 그래도 한 70명, 8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싹 줄여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건물을 이렇게 하나 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나 눈에 보기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도들이 떠난 거에 대한 실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헌금한 헌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대해 자기가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런 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쏟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게 말로 위로가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뭐 더 뭐 좋은 것으로, 아니면 뭐 그래도 뭘 하시겠죠, 어떻게 되시겠죠, 하나님 다. 근데 이분이 잘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시내에 성도가 없는 동네가 없었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기 누구네 집이고 저기 누구네 집이고 저기 신방 갔었고, 근데 지금 다 안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어요. 뭘 소개했냐 하면 쿠팡을 소개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해보니까 기도하기 딱 좋더라.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더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재정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정말 일거양득이다,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소개했어요.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어차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지금 남천동이야. 당신 지역에 지금 쳐들어왔어. 하시는 말씀이 바쁘니까. 여러분, 이게요, 딱 전화불로 딱 이렇게 오면 그 식당으로 가야 될 때, 식당에 갈 때까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물건 딱 받죠? 그리고 또 딱 하면 주소 보고 또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제일 좋은 건 잡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할 때 계속 찬양 틀어놓고요, 이제는 제가요, 이 남동구에 있는 음식점들은 이름만 들으면 어딘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면서 다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찬양이 아마 넘칠 거예요. 목사님 운전이 차 안이 천국이 될 거예요. 진짜 네, 약속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계속 고맙다는 거예요. 구목사 고마워. 구목사 날 살렸대.
일단 바쁘니까 잡생각이 없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면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규칙적으로 탁탁탁 돌기 시작하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세상 것으로 계속 돌려요. 세상 것으로 계속 돌리다가 주일날 한번 말씀 쓱 집어넣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염려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함으로, 공의로, 지혜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고 특별히 그분 안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상처와 상함이 훨씬 적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잘라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수술 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하시면 이게 수술 칼 같아서 내 상황을 잘라내신다니까요. 잘라내신다는 얘기가 상황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상황에 쏠려있던 마음들, 염려하며 근심하던 마음을 잘라내버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그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영향받고 살 거예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은 힘들지만 내 마음에서 그것이 자리 잡을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우리가 성경 막 이렇게 통독해갖고 제가 이 통독한 거 내가 한 청년에게, 그 청년이 음악하는 청년이고 그래서 이제 잘 연결해서 갖다 줬거든요. 교회에서 사례도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너무 만만히 본 것 같아요. 자기가 다 듣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구약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1년 걸렸어요. 그 또 군인 이게 그거예요. 공익근무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공익근무가 일이 많아요. 목사님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시죠?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까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제 우리가 읽기 막 눈 어둡고 그러니까 계속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놀랍고 귀한 선물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래서 좀 먹고 살았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까 쳐다봤죠. 베드로도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너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금, 은, 보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모인 거예요.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니들이 빌라도 앞에서 저 예수 죽이고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 니들 보는 데서.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죽었던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였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도 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 못 믿어? 야, 내가 안진뱅이를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세우겠니? 예수 이름이야.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예수 믿어. 예수 이름이 너희들을 살릴 거야. 막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5,000명씩 3,000명씩 그 다음에 숫자를 못 헤아려서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힘을 모았던 제사장들, 공회원들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로마 병정들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거짓말 시켰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쉬쉬쉬.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무덤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막음했는데 이제는 이게 막을 수 없도록 불이 붙어져 버렸어요. 불의 진원지를 가보니까 어부였던 그 누가 와갖고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랬을 때 나 예수님 제자 아닌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짓들이 죄라는 게 들통나지고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지니까. 그래서 불러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불러놓고 세웁니다. 그리고 야, 니들 도대체 왜 그래?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니들이 버린 예수, 마치 집 짓는 사람이 돌을 막 모아왔는데 이 돌은 이건 뭐 쓸모없는데 버려. 그렇게 버리듯이 예수 이름, 예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잖아. 근데 너희들이 버린 돌이 그게 진리였어. 이게 너희들이 이 돌로는 집을 못 짓는다고 말했지만 이 돌이 이 집을 집답게 만드는 돌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인들이 왔다 가고 선지자들이 왔다 가고 위대한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천하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 이 이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돈 버는데, 예수의 이름은 돈 버는데 좀 거추장스러워요. 거짓말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아주 거추장스러워요. 예수. 그냥 예수를 어디 좀 정말 학고방 어떤 노인네처럼 이렇게 툭 이렇게, 마치 고려장 해야 될, 연세 많으신 부모님 그냥, 내가 모시고 사는 것처럼 예수를 너무 귀찮아하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예수의 이름을 진심을 다해 불러보세요. 그분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마음 담아서 예수 그 이름 불러보세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걸요.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찾아오신 예수를 외면하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 막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천대시 여기고 예수의 능력을 거짓말로 싹 덮어버린 그런 공회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창의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매일 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역사 속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종살이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어. 이 말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에서는 벗어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버렸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는 한 주에 몇 번씩 설교하고 나는 그럽니다. 그런 제가 제 삶 속에서 주님을 버린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난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버린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부인하고 삽니까? 네. 이건 예수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를 포기하는 삶은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한테 손해다. 여러분들에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 저에게 손해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명예를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또 어떤 면은 훨씬 더 즐거워지고 좋아질 거예요. 세상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주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나 지금 세상 안 잡을게요. 그러고 잡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주님 잡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마치 꼭 가을날 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 놀러 나가고 싶어. 여러분 인천 대공원 가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인천 대공원만한 가을은 없는 것 같아요. 가세요.
마치 가을날 어디 그냥 눈만 뜨고 하늘만 보고 산만 바라보고 나가고 싶은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세상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봄날 같아도 우리가 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봄이어야죠, 여러분. 네? 내 마음이 봄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지. 밖이 아무리 봄이고 밖이 아무리 가을이고 밖이 아무리 가을이어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맛있는 걸 사줘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얹혀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심령을 천국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우리를 천국처럼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능력, 예수 이름에서 빛나는 그 빛 한 분도 놓치지 말고요. 한 분도 잃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 그 이름 한 분,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특권들과 혜택들을 모두가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의 이름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개비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라는 이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얼만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그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나의 보배가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살아있고 싶습니다. 살아있고 싶습니다. 몸은 때로는 병들어도 살아있는 자이고 싶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처절해도 나는 살아있는 자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도 살아있는 성도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임 얻어서 살아있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울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의 심령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며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 심령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에서 나오는 빛으로, 주의 이름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살겠습니다.